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화이팅! 제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무늬 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오늘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내용은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8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번제단에 대해서, 8절은 놋 물두멍에 대해서,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성막 울타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번제단, 물두멍, 울타리에 관한 그 내용인데요. 그런데 오늘 내용은 이미 앞전에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입니다. 번제단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에서, 놋 물두멍은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성막 울타리는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앞전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왜 또 재차 설명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은 왜 한 번 더 이렇게 성경에 반복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독자로 하여금 모든 하나님의 지침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신학자인 세일 해머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전에 한번 반복을 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본문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성막의 의미와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5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성막이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해답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먼저 내가라고 나옵니다. 내가 그들 중에. 여러분, 내가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성막에 대한 소유권과 모든 운영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하나님 당신의 선포인 것입니다. 조금 특이한 것은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 자신이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당신께서 짓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맡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로 우리들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교회를 시작하시는 분은 어느 누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권과 운용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에게 교회를 섬기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25장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거할 성소는 단순히 한번 왔다가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live, 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상에는 거주하다, 들어가다, 세우다, 눕다, 머물다, 거주하거나 살다, 주민이 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의미상에서 눕다라는 것과 주민이 된다라는 뜻이 여러분 마음에 좀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시겠다고 계획하셨다는 것은 이제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다짐과 희생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에게 자신을 낮추어 오셔서 우리와 머무르고 눕고 주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계획과 프로젝트를 우리 실수투성인 인간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렇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절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받을지니라. 첫 번째는 기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기쁜 마음은 자원하거나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기쁜 마음은 내가 원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십자가는 남이 억지로 들려준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쁜 마음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배는 왜 드리는 것입니까?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배, 억지로 드리는 예배, 이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까요? 혹시 예배 드리는 것에 불편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근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습니다. 삼위일체 2위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인간으로서 당할 모든 것을 다 당하셨습니다. 배고픔, 집이 없어 불편함, 야유와 욕설, 슬픔, 그리고 인간 고통의 한계인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오늘 본문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까지만 보더라도 여러분께서도 이제 말씀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모양과 재질과 치수를 만들었던 그런 모습이죠. 번제단을 만들 때도 그렇습니다.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네모가 반듯하도록 만들어라.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물두멍 역시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성막 울타리는 어떻습니까?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소로 만들어라. 여기서 보시면 말씀 9절마다 그가라는 문구가 나오죠.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36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택하셔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은 내가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토록 순종을 요구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힘을 먼저 주십니다. 그러기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지혜와 총명과 힘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힘과 노력을 다른 일에 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모습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힘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과 사역은 힘들고 잘 모른다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감당해야 할 우리들의 몫인 것입니다. 부살렙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아름다운 성막을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반복으로 기록된 성막 공사의 의미와 함께 기뻐함과 순종함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막이 지금의 교회라면 교회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기쁨과 순종함으로 잘 만들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할 성소가 되시도록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으로 아름다운 광일 공동체를 잘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